이 시간은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빠르게 로만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는가, 소위 토착화 신학과 맞물려서 거의 로만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위 지식층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교수님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기독교는 거의 의미가 없고 인문학이나 영성에 오염되어서 특히 이런 영성 분야에 의해서 로만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 복 있는 사람 페이스북 타임라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칼 라너 그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 8월 22일자 오후 1시 49분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여기 보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제자, 수많은 추기경 주교 신학자들의 스승, 신학 전통과 현대사상의 탁월한 중재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 자문위원, 수많은 지성의 감탄을 자아낸 저술의 달인, 이렇게 칼 라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 라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듯이 이렇게 칼 라너를 이렇게 호평하고 있는데,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좋은 책도 물론 많이 출판했죠. 그렇지만 근래에 이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이후로 계속해서, 물론 그 전후에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 출판사로서 그런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누굽니까? 추기경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위에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줘야죠. 이런 것들은 이 칼 라너는 로만 카톨릭 신학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독자들이, 잘 모르는 독자들이 분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극찬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에 관해서 말한,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입니다. 여기에 사진으로도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요약되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기석 추천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진정 기도하고 있는가? 칼 라너의 기도는 그 물음에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20세기 신학의 큰 별, 칼 라너의 하나님과의 대화, 김기석 추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만 카톨릭의 이 주교 추기경,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회의 이 반종교 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세력이었던 예수회의 그 중요한 핵심 멤버가 바로 이 칼 라너였어요. 이 칼 라너의 그런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예수회에 속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좀 더 이제 이 출판사의 책을 이제 약간을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옮겨서 보면 칼 라너의 기도, 지금 이 책인데 여기에 내려와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것도 참, 제가 여기 이 변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에 기독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책이 속한 분야를 기독교, 여기 관로에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개신교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신교예요? 로만 카톨릭인데. 이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휘말려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 칼 라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회 입회에서
평생토록 예수의 수도자, 사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제가 먼저 이 칼라르의 기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관상 기도예요. 관상의 영성.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칼라르의 책 중에 하나가 기도의 절실함과 축복에 대하여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제가 이 앞에 이 책 칼라르의 기도에 이 손성현 옮김 해놨는데 여기 손성현 역의 또 다른 책이 이 로마서 칼바르트의 로마서거든요. 여기에 제일 1번으로 올라와 있는 분 추천사 제 1번이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촘촘하기 이를 데 없는 신학자, 사유를 이렇게 유려한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늘날 성경이 사람들 속에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달고 다른 말로 빚어진 신학과 설교의 언어 때문이다. 바르트의 로마서는 그러한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의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칼바르트의 로마서나 또 여기 칼라르의 기도나 여기 손승현 이렇게 했듯이 어느 정도 맥락이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기 가톨릭 신문에 보면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님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에 내용에 여기 보면은 주교회의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 여기 주교회의 일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이 신문이 뭐예요? 가톨릭 신문이에요. 여기 제가 여기 위에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톨릭 신문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에 가톨릭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만 가톨릭과 이 기독교와의 이 일치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번 포럼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 청파감리교회 윤종식 신부, 가톨릭대 교수, 뭐 주제 발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김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변선한 박사 하면은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은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토착화 신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한 분인데 여기에 변선안에 여기 이후에 여기 많은 이런 사람들을 길러냈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쭉 이름이 나옵니다. 이현주 목사, 최완택 목사, 최이동 목사 여기 뭐라 동양적 영성의 우물을 길러내는 영성가들이 나왔고 한국 기독교 청년의 환경위원장 이정백 감신대 교수, 연세대 교목시장 한인철 교수, 청파계 김기성 목사, 수원 등불교회 장병용 목사, 홍천 동면교회 박순웅 목사, 기독교 환경연대 양재성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여기 말했듯이 청파계 김기성 목사. 그러니까 이 토착화 신학의 대부인 이 변선안의 그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청파계 김기성 목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만 하나님이지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 동양의 영성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신이라는 게 바로 똑같이 그냥 별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변선하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은 불교학자 이기영 교수, 유학자 유성국 교수, 민중학자 안병무, 강원용, 김홍호 목사, 가톨릭 토착화 신학자 심상태 신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의 결국 다 이런 핵심들이 불교의 또 타종교의 이런 것들과 다 이렇게 하나로 가는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김기성 목사라는 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토착화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 그런 제자인데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경향신문 여기 보면은 표정을 잃은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함석헌 선생의 라인에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또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당당 뉴스에 보면은 김기성 목사의 지금 여기 정의로운 생명평화 강연에 보면 향림교에서 예수 살기 수도권 11월 모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김기성 목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도 이 김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 이야기를 반제국주의 담론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김기성 목사가 말하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칼라너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제가 여기 이 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칼라너의 기도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봐가는 것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전적인 타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학이라는 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 관한 존재적 관점은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칼라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시 이런 칼바르트의 신학이나 다른 내용에 나오지만은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이데거의 제자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신학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시작하면 여기 추천에 그래서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가 여기에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적인 걸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 1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라너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삶의 적자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적자적 필요라는 게 무슨 말만 어려운 거지 네 좋을 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칼라너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로만 가톨릭 신학자인지 이런 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설명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추천서를 쓰고 있는 분이 이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입니다. 칼라느가 누구라고요? 로만 가톨릭 주기경 주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이제는 이 개신교라는 거, 기독교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함석헌 선생, 또 변선한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제자이고, 제국주의에 대한 반제국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이런 로만 가톨릭의 칼라너의 책을 추천하는 이런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이 개신교회가 말하는 믿고 고백하는 성경의 그대로의 하나님일까요? 또 여기 제가 뒷페이지 보면은 누구냐면은 이 책을 번역한 옴기니의 글을 해서 손성현의 모든 사람을 위한 칼라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또 길을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15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이름 뒤에, 그러니까 칼라너는 자기 이름 뒤에 SJ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칼라너 SJ 이렇게 붙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회에 대한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공생의 이게 여기를 제가 이런 거 보면 참 놀라는데, 이 손성현 씨가 뭐라 해놨냐면은 그의 공생의 전체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예수님의 공생애도 아니고 칼 라너를 공생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칼 라너가 뭐 구속자입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평생 예수 회원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기독교 개신교의 책으로 이게 분류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 복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 개신교계 안에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소개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개신교적인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기 이 책에서는 뭐 다른 걸 다 말하는 것보다도 여기 24페이지 보면 제가 앞서 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불가해한 하나님, 전적인 타자의 그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말할 때 멀리 계신 분, 앞에도 뭐 가까이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여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분, 별과 꽃들의 하나님, 부드러운 바람의 하나님, 끔찍한 전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56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영혼의 밤,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혼의 밤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가장 행복한 바라봄의 시간이다, 이런 관상의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107페이지 보면은 예수의 삶과 죽음이여 그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당신 마음의 우주적 궁극성 속에서 끝끝내 현재이신 분,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절실함과 축복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또 더 놀라운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칼라너가 말하는 것은 이 기도가 말하는 것이 관상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56페이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수줍어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분께 수락의 응답을 드리기만 하면 심청 속에 이 가장 깊은 심청, 영혼의 심년들 안에 있는 이 신성의 심년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칼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이 완전히 그 원형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간에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간에 이런 그 신성의 심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가해한 그 신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 신성의 심년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수줍어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분께 수락의 응답을 드리면 그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신성의 심년의 것이 나야 된다. 이게 신성화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과연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120페이지 보면 여기 앞에 119페이지부터 하는 말이 있는데,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은 습득적 관상이라 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외적인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진심 어린 것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나감, 일상으로 나감이 무엇이나 다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단일성 안으로 들어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상의 기도를 말했어요.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관상의 영성에 있어서 렉시오 디비나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편에도 보면은 이 끝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제 여기 249페이지부터는 소개의 글이 나와 있어요. 역시 예수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소개할 때 249페이지 밑에 보면은
사람들은 라너 신부님을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뛰어난 목소리, 조용히 카톨릭 교회를 움직이게 한 사람, 20세기 카톨릭 교회의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책을 지금 개신교의 이런 앞에 칼라너의 기도라는 이런 그 책을 이렇게 개신교에 소개하고 복 있는 사람이 참 제가 알기로도 참 좋은 책을 많이 출판하고 그랬는데 근래에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참 그 의도가 궁금해요. 그 다음 252페이지 보면 침묵 속의 만남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 역시 관상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뒷페이지에도 또 뭐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내용을 말할 때 역시 하나님의 고요한 불가해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칼라너의 기도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청파교회 이 김기성 목사님 이 책을 소개했던 그죠? 여기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칼라너의 책을 이렇게 추천서를 쓰고 이렇게 말한 이 김기성 목사님의 이런 분들 성향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변선한 또 이 로마 카톨릭과의 일치, 타종교의 대화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CBS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김기성 목사의 이런 성향을 이렇게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라너의 이런 칼라너의 기도, 로만 카톨릭의 추기경이고 주교인데 끝까지 예수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책을 번역한 손성현 씨도 그렇지만은 과연 이런 이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이 손성현 씨라해서 죄송합니다. 손성현 교수님인데 여기 제가 이 글을 못 봤는데 여기 보면은 감리교 신학대회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다 했으니까 손성현 교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좀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소위 말해서 현대 신학의 이런 그런 흐름을 가는 분들이 결국 이 종교의 벽을 넘나들고 있다. 말만 이 개신교라는 그 영역 속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칼바르트나 칼라너나 이런 그 하나님의 불가해성 또 관상기도 그런 렉시오 디비나 이런 영성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기독교인가? 정말 기독교는 이 소위 지식청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 생명을 다했다. 이미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만 기독교인 거죠. 무늬만 기독교이고 실제로는 완전히 로만 카톨릭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책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칼라너를 이렇게 소개하고 말한다. 책을 번역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추천하는 김기성 목사, 손성현 교수 이런 분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이게 개신교 정말 프로테스탄트겠느냐 이거예요. 기독교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다
타 종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함석헌, 변선한 이런 그 라인에 있는 김기성 목사님,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소위 앞서간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고 책을 읽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이미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 현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는 기독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그 책의 범주도 기독교 해놓고 개신교 안에 이 칼란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 뭐 처음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배우는 게 그런 거라 놓으니까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너무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옛날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참 바르게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미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분별을 안 하고 앞에서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이 현대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칼바르트를 추종하고 폴틸리를 따라가고 이런 칼라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영성의 이 로만 카톨릭의 영성으로 관상의 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존 스타트 이후로 영국의 성경회를 이런 영향, 그 이후로 로안 윌리엄스의 책이 이 한국 기독교를 또 강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말만 이 기독교 범주 안에 있지 실제 내용은 그 로안 윌리엄스가 말하는 내용은 역시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앞에서 예수 십자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오면 된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다 넘어가고 있는데요. 변질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런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일들 속에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냥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로만 카톨릭화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